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서 위대한 기도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마치 위험한 도구와 같아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쥐어줄 수 없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아이들이 칼을 달라 한다고 해서 칼을 줄 수 없고 총을 달라고 하여 총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약속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든지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한은 바로 이 조건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성숙에 따라서 이 기도의 능력은 역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기도의 응답이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붙들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따졌지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이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랍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이유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주위에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딱 잘라내서 그것만 붙들고 다니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달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오려서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함께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채워져야 돼요.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돼요. 이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그가 가진 것들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마치 칼을 쥐었으나 어린아이가 쥐고 있는 칼과 전사가 들고 있는 칼이 전혀 다른 것 같이, 그러잖아요. 훈련되고 이 칼의 위험을 잘 알고 이 칼을 잘 쓸 수 있도록 수없이 연단을 한 사람이 이 칼을 사용하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위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칼을 쥐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위대한 기도의 약속을 하셨으나 이 기도의 약속을 헛되이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영적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성숙은 이루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생각인 거예요. 과거에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가 했던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호의가 야, 기도하면 다 응답받냐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 끝에 그 말이 나왔는지는 저도 아직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 응답받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래 하고 대답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잔치상 크게 차려달라고 기도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졌습니다. 그날 졌습니다. 우기긴 했지만은 속으로 졌어요. 야, 졌다. 잔치상 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도 안 된다. 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어긋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는 말에 역사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요정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 요정한테 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안 믿어져 가지고 야, 3가지 소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래가지고는 이 할아버지가 시험 삼아서 소세지 하나 생겨라 그랬더니 소세지가 톡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귀한 소원 3가지 들어준다 그러는데 그래 소세지 하나 만들려고 그 귀한 소원 1가지를 그렇게 사용하냐. 이 영감탱이가 이렇게 정신도 없다고 막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이 소세지 저 할망구 코에나 붙어라 그랬더니 코에 가서 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세지를 떼는데 안 떨어져요. 이게 길게 이렇게 피노키오 코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세지 코가 됐다 하면서 우니까는 이 영감님이 마지막에는 소세지 코에서 떨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코에서 딱 떨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소원, 이 3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로 결국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소세지 하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이게 헛된 겁니다. 헛된 것.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든지를 연결시킨 거예요. 또 이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라는 이 말씀은 다시 해석을 해주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아예 정해졌고 누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게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정해졌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정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특별히 성정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정은 그 사람의 정서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러한 감정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성정이란 말이에요. 왜 헬라어에 보면은 파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 감정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이때 성정이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이 파토스라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냥 비슷하다, 그냥 거의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호모이. 그래서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걱정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을 엘리야도 동일하게 걱정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엘리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즉 우리와 대동소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대동소이한 이 사람이 우리와 너무 다르죠.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무 다르죠. 우리랑 같았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가 참 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도피의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한 나무 밑에 그냥 그늘에 널브러진 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영혼을 취하여 가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는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그와 같이 갑작스러운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렇게 용기 있게 아합과 이세벨 그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던 사람이 도피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는 우리와 무엇이 같았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역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우리처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울고 웃고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는 걱정하지 않고 누구는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겠으며 누구에게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럴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엘리야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이야기한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의인의 기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는 엘리야를 예로 든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야고보서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당부의 말씀 중에 대부분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슬퍼하기 쉽지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불평불만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과정이 좀 나와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교회의 장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불러 청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목사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름을 발라라? 참기름을 발라야 할까? 들기름을 발라야 할까? 이거는 의료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상처가 있다면 상처에 무엇을 바를까요? 연고를 바르잖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야 연고 한번 바르고 더 옛날에는 침 바르고 끝났습니다. 예, 침 바르고 엄마 침 바르고 끝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 세균 감염을 높여서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기름을 발랐다라는 말은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 위를 기름으로 이렇게 도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치료할 때도 무엇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습니다. 외상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아이들 어떤 그림책 같은 거를 보면은 의사를 그릴 때 의사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이마에 이렇게 동그란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요. 병원에 가서 그런 걸 쓰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 가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서 어떤 귀 속을 본다든지 코 속을 본다든지 목구멍을 들여다본다든지 할 때 옛날에는 의사들이 반사경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 불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이 속에 어두운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요새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 안 씁니다. 반사경. 요새는요 다 요 길다란 이 막대기처럼 생긴 끝에 이 램프가 달려 있어요.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 거기에. 이래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으면 TV 모니터에 딱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발로 딸깍하면은 이 장면이 사진으로 딱 찍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진 보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 동화책 혹은 뭐 직업을 소개하고 하는 이런 그림책에는 의사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나와요? 이마에 반사경을 붙인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잘 봉합하고 약을 바르고 또 이것을 잘 치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이 정상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학적인 이런 조치들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과정의 인도를 잘 받으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는 엉뚱한 데 치료하다가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순간에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스피린 하나만 먹어도 다 낫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찾지도 못하는 희귀한 약을 선택해서 그를 고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이 불결한 환경 속에서 이런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아니에요. 불결한 곳에서 우리가 함부로 몸을 굴려서 병을 얻기도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를 깨우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의 경우라면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회개케 하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고 그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가 불결한 환경이나 혹은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어떤 습관이 잘못되어서 질병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그런 모든 사정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본인의 믿음의 기도, 또 그와 함께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기도가 그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이에요. 이들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의 정신세계와 그리고 그의 영적 삶이 이 기도의 약속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함께 기도하여 서로 함께 기도에 나아갈 때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의 신뢰로서 엘리야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위인이었지요. 그가 만난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의 풍조였던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역사 현실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역사 현실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결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만들어지고 왕은 그곳에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고 또 왕비는 이방 나라의 공주가 되어서 그는 자기가 자라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고 왕과 왕비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역사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다윗 왕조와 갈라선 지 60년이 넘은 세월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그의 왕조 4대 이르기까지 50년 만에 단절되고 이제 새롭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열고 흘러간 세월이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배교의 이런 물줄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깊이 흐르고 흘러서 이 시대와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저급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기력감을 느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먹을 것을 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처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이것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제가 기도할 때까지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함을 주님, 이 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그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외친 거예요.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나는 뭐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을 했다면 이 기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나는 뭐 먹고 살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입고 살지? 기도가 응답된다면 나는 뭘 벌어서 먹고 살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자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지? 우리는 항상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불편함과 혹은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여 비가 내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엘리야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동안 그 물을 사용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끊긴 후에는 시돈 지방으로 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신통하게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지성으로 섬기면서 이 엘리야를 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를 섬겨 나중에 죽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살아갈 모든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으나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치 세 가지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이러한 상황인데 소세지 하나만 남은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교회조차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보다는 화려함에 치중하고 성도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서 누리는 데에만 바쁜 그런 시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루살렘 성 위에서 파수꾼을 세워 외치게 하였는데 외치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찾으니 중보자가 없더라. 이것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방불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위대한 기도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기도의 약속을 가지고 이 기도를 사용함으로 너무나 놀랍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